우리가 잘 사용하는 경언 중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작을 잘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입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공부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직장인들 마찬가지죠. 이제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까? 그런 업무 계획을 세웁니다. 결혼 예비자들은 결혼식을 계획하고, 자영업자들은 개업 전에 내가 어떻게 장사를 할까 영업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끝입니다. 입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은 사실 입학이 어려워요. 그런데 미국 대학을 보면요, 졸업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졸업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입학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입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졸업이에요. 입사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입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년까지 일하고 은퇴하는 거죠.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0분,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30년, 5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이죠. 개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업을 이루는 것입니다. 시작은 반이지만 끝은 전부입니다. 그래서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합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모든 일, 특별히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마라톤을 시작합니다. 결승전까지 도착하는 성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샘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것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어제 제 사회에 행복한 소풍이 있었습니다. 어제 행복한 소풍 제가 참여해 봤는데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민병원 집사님 재미있었죠? 네,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었고 좋았습니다.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 하늘샘 교회에서 끝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하늘샘 교회에서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퇴할 때까지 잘 섬기십시오. 은퇴할 때까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십시오. 성도들이 직분을 받고, 성도들이 직분자를 본받고 또 직분자를 존경하고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왜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할까요? 첫째, 끝까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시작보다 끝이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 끝까지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지키라 그러죠. 어떤 마음입니까? 초심 잃지 마라 그럽니다. 초심을 잃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처음 가졌던 그 마음 3일도 못 간다는 거죠. 사울의 명령을 들은 신접한 여인은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15절은 마치 죽은 사무엘이 살아서 돌아와 사울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과연 죽은 사무엘이 사울에게로 돌아왔을까요?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부자는 지옥으로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라고 하였습니다. 부자는
지옥불이 뿜어내는 그 뜨거운 열 때문에 목이 타 들어가는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와 안식을 누렸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둘 중에 한 군데 반드시 가야 하는데 그곳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간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왜 성도들이 장례식장의 빈소에 제사상을 차리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고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왜 성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죽은 부모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계실 때 공경하십시오.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한 번 더 연락드리고 한 번 더 부모님과 식사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부모님께 꼭 복음을 전하십시오. 부모님께 꼭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기록된 사무엘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형상을 한 영입니다. 사무엘의 형상을 한 영은 바로 귀신이에요. 귀신은 사탄의 부하로 어둠과 거짓의 영입니다. 지금 신접한 여인은 누구와 접촉하고 있느냐? 귀신과 접촉하고 있는 거죠. 사울은 사무엘의 형상을 한 영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매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나를 공격하기 위해 진을 쳤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선지자와 꿈으로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사무엘의 형상을 한 영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들은 무당이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점을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6절과 17절을 잘 보시면, 자, 지금 이 신접한 여인, 이 여자 무당이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예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무당이 미래를 예언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16절 17절을 보시면 이거 분명히 미래 이야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접한 자의 말을 잘 보시면 이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울의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이미 사울의 과거에 일어난 것을 정리함에 불과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원수가 되었어요. 자, 이것은 귀신도 알고 사울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집에 가지 않아야 할 이유, 여러분이 사주를 보지 말아야 할 이유, 여러분이 운세를 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무당도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무당이 미래를 알면 왜 무당이 지금 무당을 하고 있는 거죠? 무당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마치 귀신이 사울을 질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 지금 이렇게 된 거 네가 다 알 텐데 너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나에게 묻느냐? 여러분, 왜 사울이 궁지에 몰렸습니까? 왜 사울이 변장하에서 밤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갔습니까? 그것은 이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우리는 이 구절에서 시작보다 끝이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시작은 하나님의 떠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시작보다 끝이 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여러분, 부패한 생선 냄새 한번 맡아보셨어요? 와, 생선 냄새 코를 진동시키죠. 그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맡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썩은 과일, 상한 과일 한번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죠. 그래, 여러분, 부패한 생선보다, 상한 과일보다 더 부패한 것이 뭐냐? 우리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가장 부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느냐? 한 번 돌았으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겠다라고 했는데 한 번 돌았으면 죽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 딱 마음에 돌았으니까 원수로 지내는 거죠. 그래서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가 너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세상에서 지켜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마음이에요. 왜냐? 마음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 또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마음을 잘 지키면 시작보다 끝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 주셨던 그 마음을 은퇴할 때까지 지키십시오. 목자 여러분, 목자로 임명받을 때 주셨던 그 마음을 내가 목자로 내려놓을 때까지 지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결혼할 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지키십시오. 끝까지 마음을, 끝까지 초심을 지켜야지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둘째,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은 시작도 사실은 어렵지만 끝까지 지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아멘.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사울이 듣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인생 가운데.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사울이 치명적인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건이 뭐죠? 아말렉 진멸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셔서 사울 너는 가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는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갈 때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제일 뒤에 처져 있는 노인들, 아이들, 여자들을 공격합니다. 제일 뒤에 처져 있는 그런 약자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를 향한 적대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의 이 비열함과
또 이 야비함이 분노하셔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왜? 사울은 분명히 왕이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탐심 때문이에요. 탐심이 뭐냐 하면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에게 어떤 것이 있느냐? 탐심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왕의 제도를 이제 따라 행하면은 왕에게 이러한 것들을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한 게 사무엘상 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목록이 길어요. 그래서 왕에게 바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의 제도를 성실하게 따랐다면 사울에게는 재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왕에게. 그들이 정말로 성실하게 이 목록에 따라 행했다면요, 사울에게는요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한 거예요. 지금 있는데 백성이 바친 것도 있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심이 있어서 아말렉을 진멸은 하지만 아말렉의 좋은 것을 남겨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바울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다 결국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의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탐심,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자족하면 되고 나에게 있는 감사하면 되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기에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울 시작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사울만큼 시작 좋은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나 끝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사울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시작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끝은 좋았습니다. 누구냐? 삭개오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로부터 정오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면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저 죄인 이렇게 부릅니다. 사울은요 키가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우리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키가 엄청 작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정말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겠다.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왔습니까? 그대로 있었습니까? 내려왔죠. 삭개오가 기쁜 마음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는 말 안 합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이 수군거림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한 가지 약속을 하였습니다. 주님, 제 수입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제가 혹시 남을 속인 일이 있으면 그 피해액을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는 이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심을 내려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인색하다는 말이 있죠. 부자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인색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내가 속여가지고 그 사람의 돈을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했습니다. 예수님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죄인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삭개오예요. 여러분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탐심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사울이 될 수 있습니다. 탐심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탐심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지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탐심을 극복해야지만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탐심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탐심을 이기십시오. 십자가의 탐심을 못 박으세요. 십자가의 탐심을 못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는 탐심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왜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할까요? 그것은 끝까지 목적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지키는 것은 시작보다 끝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를 갑니다. 공부를 합니다. 자녀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나는 전교에서 꼴등을 하겠다. 그런 자녀들 아무도 없습니다. 나 1등 해야지. 나 반에서 1등 해야지. 목적을 세우지요. 직장인들 일합니다. 나 한 주만 다니고 그만할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나도 잘 다녀가지고 나도 승진해야지. 자영업자 사업을 시작할 때 나는 망할 거야.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분점도 내야지, 지점도 내야지, 1호점, 2호점, 10호점까지 내야지. 그런 생각 다 가지고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무엘의 형상을 한 영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참 대단하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미 다윗이 훨씬 더 앞서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신다, 전장에 나가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무엘이 형상을 한 이 영의 예언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무엇을 하나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가 들어오게 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싸울 왕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의 승리예요. 여러분, 왕의 존재 목적은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내일 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으려고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의 끝을 보면 왠지 이제 마음이 찹찹찹합니다. 이렇게 되려고 왕이 되었느냐, 이 생각이 떠나지가 않아요. 아니, 이렇게 되려고 왕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승리입니다.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목적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시작과 끝 이 사이에는 참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한 학생이 입학을 하고 졸업할 때까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의무교육이니까 등록금 걱정은 없지만 여러분, 공부하다가 보면 건강을 좋지 않아서 공부를 계속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석박사 과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교수하고 맞아야 됩니다. 지도 교수하고 맞지 아니하며 연구며 논문이며 이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도 교수와 이 합이 맞아야 돼요. 아니면 다른 학교를 알아보고 논문 주제를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지도 교수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원 입학을 하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졸업까지 마지막 학위를 받기까지가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회사원에 입사하고 정년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정년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요. 건강 좋지 않으면 중간에 조기 은퇴해야 됩니다. 회사 경영 어려지면 명예퇴직, 명퇴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입사해서 마지막 은퇴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자영업자가 가게를 시작하고 영업을 할 때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금만 잘 된다고 소문나면 바로 옆에 비슷한 가게가 들어와요. 요즘은 경제가 아직도 어려워서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가지고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부터 끝까지 달려가는데 정말로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2023년도 시카고 마라톤에서 케냐의 켈빈 키프텀이라는 사람이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2시간 35초입니다. 자, 여러분 마라톤 풀코스가 42.195km예요. 자, 42.195km를 한 이 2시간 정도로 달리려고 한다면은 15초에서 16초를 달려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려야 됩니다. 100m를 15초에서 16초로 달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100m 몇 초에 주파하십니까? 노장로님 100m 몇 초에 달리십니까? 뭐 가그보다 조금 느리겠지만 그래도 15초는 쉽지 않을 거예요. 장로님은 15초도. 예, 장로님 옛날에는 뭐 12초, 11초 때 끊었을 텐데 웃으십니까? 장로님 옛날에 그랬습니다. 왕년에는. 여러분 100m도 15초 달리기 힘듭니다. 그런데 42.195km를 그것도 2시간을 쉬지 않고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아유 다리 아프다라고 중간에 앉을 수 있습니까? 마라톤 선수는 물도 달리면서 마십니다. 끝까지 달려야지 결승점에 도달하는 거죠. 신앙의 마라톤을 달리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승점을 향해 어떻게 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승점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달리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은 이렇게 달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 정말로 이 아름다운 계절 이 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죠? 뭐예요? 개업 2024 VIP 초청잔치예요. 여러분 VIP 초청잔치 몇 주 남았죠? 2주 남았어요. 2주. 목장 새벽기도 릴레이에 참석하십시오. 참석하십시오. 일주일을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참석하는 거예요. 한 번 참석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목장에 한 번 참석하는 거고요. 앞으로 남은 2주니까 2번 참석하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그럼 새벽기도는 목장 새벽기도 릴레이로 가면 되겠구나.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장 새벽기도 릴레이는 오시는데 평일 새벽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평일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나오시고 평일에 안 나오시니까 제가 목장 새벽기도 릴레이를 하자는 거거든요. 자, 목장 새벽기도 릴레이 2주 남았습니다. 2주 동안 나와보십시오. 4주차와 5주차 미션이 있습니다. VIP와 함께 차와 식사를 교제하시고 특별히 5주차 미션이 초청장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청장 요청에 따라서 초청장 미리 인쇄해서 필경대 위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주면은 한 주밖에 안 돼가지고 목사님 약속 다 잡았던데요. 20일 날 못 온다는데요.
그래서 2주 전에 미리 다 인쇄해서 필기대에 올려놨으니까 원하는 만큼 가져가십시오. 초청장 전달하셔서 10월 20일 꼭 오라고. 그게 여러분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게 제가 다 여러분 할 말 다 적어놨습니다. 코스모스 분위기에 아주 산뜻한 초청장 나왔습니다. 전달하면요, 제가 이야기 다 해놨으니까 그것 그대로 읽고 시간 약도 따라서 교회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청장 꼭 전달하십시오. 오늘은 목장 가을 소풍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하신 가을을 보면서 티목을 다지십시오. 티목. 무슨 티목이냐면 우리 10월 20일에 우리 교회가 초청 잔치를 하는데 우리 목장이 작정한 그 VIP들 꼭 데리고 나가자. 팀워크를 오늘 다지는 날이에요. 그냥 사진 찍는 날이 아니에요. 남은 2주 동안 우리 목장이 영혼군원에서 달려나가자. 오늘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벌써 가을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지나면 어느 계절이 옵니까? 겨울이 오죠. 인생의 가을이 지나면 인생의 겨울도 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을 내가 이루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한 20, 30대 우리 젊은 집사님, 우리 청년들, 목사님, 저는 아직 봄인데요. 저는 여름인데요. 금방 가을입니다. 20, 30대 금방 지나가고 40, 50대, 60, 70대 금방 옵니다. 인생의 봄과 여름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향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첫인상이 오래 가던데요. 네, 첫인상 오래 가죠. 그러나 저는 다릅니다. 끝인상이 더 오래 가더라고요. 끝인상이 더 오래 갑니다. 인직식 때 모습도 중요하지만 은퇴식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은퇴식의 모습이 더 중요해요. 시작 좋아야 합니다. 끝은 더 좋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반이지만 끝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처음 마음, 처음 말씀, 처음 목적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함을 깨달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